본문에서는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이 시도가 되었습니다. 높은 언덕 위에 오른 발람은 이스라엘이 모압 광야에 진을 친 모습을 보면서 입을 열어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첫 번째 마디는 무엇이었을까? 어찌 보면 발락의 부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내가 엄청난 복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요청을 받은 발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저주하기 위해 높은 산에 올랐어요. 그 입에서 나온 첫 번째 그 말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보면 발람이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에 툭 내뱉었던 그 말 한마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 각자의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 삶의 가운데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 장모님은 장모님 나름대로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집사님은 집사님 나름대로 삶의 예환이 있잖아요. 감사할 수 없는 삶들이 우리 삶 속에 펼쳐져요. 기뻐할 수 없는 삶들이 우리 속에서 너무나도 곳곳마다 산재해져 있어요. 짜증날 일 많고, 화날 일 많고, 두려워할 일 많고, 감사할 수 없는 일 많은데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오늘 우리의 삶의 조건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완벽하지 않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따라하길 원합니다. 진규야, 참 대단해. 여기까지 온다고 많이 힘들었지.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힘들었다는 거 우리 주님 잘 아세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 주님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참 대견해, 참 대견하다, 그렇게 위로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주님이 주시고 축복하는 진술을 주지 아니하고 그의 뜻을 정하려고 하며. 1절에 보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국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첫 번째 예언, 두 번째 예언을 할 때에 마음은 발락이 주는 이 복체에 마음이 걸렸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저주하여서 어마어마한 복체를 이 적군인 발락을 통하여서 받기를 원하였어요. 그런데 그 입술에는 저주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1차 시도, 2차 시도를 하였지만 자기 의도와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나가는 그 예언을 보면서 발람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이 무리들은, 이 대상들은 내가 이때까지 가져오는 이 점술과 정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 마음가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일을 자기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까지 발람은 수많은 잡신들을 통하여서 어르고 달려서 복채를 가져온 사람들의 그 부탁을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채를 가져와서 자기의 소원을,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자기의 신을 의지하여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직업 정성으로 빌고 또 빌어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이러한 점술 방식으로 삶을 살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냐, 잡신을 부르고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많은 거예요. 서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신은 이제까지 발람이 만났던 어떤 신과는 달랐습니다. 발람은 여호와가 자기를 말하는 대로 말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복채만 주면 들어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그 이야기,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그런 신도 아니라는 거예요. 산에 가면, 들에 가면, 바다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놓고 제사를 지내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그런 신과 전혀 다른 신이었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신이었다는 것. 이걸 발람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몰라요.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성도들이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바다에 있는, 산에 있는 그 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잡신을 섬겼던 이 발람도 뭐 하는 겁니까? 마음가짐을 다는 거예요. 전에 쓰던 그 점술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온전히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바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5절에 보면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기서 발람이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의 진영은 모압 광야예요. 풀 한 폭이 제대로 없고 바람 불면 모래바람이 불고 그 뜨거운 뼈 그곳을 오늘 발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내 장막들이 그죠?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친 그 모압 광야는 황량한 곳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아니었어요. 실제 상황을 바라본다면 내 거처이 어찌 그리 아름다울 수 없는 그 땅이 바로
그들의 진영이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더라면 무슨 헛소리 하냐고, 무슨 헛소리 하냐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진다.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형편은 모압 강야에서 진을 치고 천막에서 머물며 그 모래바람을 맞아가면서 그 뜨거운 떼앗볕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생각하기는 황량하고 거칠고 빈곤이 가득한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병이 들어서 힘들어하고 자식의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발람이 노래하듯이 내 삶이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발람이 산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그 위치에 그 산등성에 올라서서 바라보게 되어지면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3절과 4절에 보면 그가 예를 전하여 말하되 보레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여기서 눈을 감았던 자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눈을 감았던 자, 이 사람은 누구를 지칭할까요? 발람? 자기 자신이었어요. 산 위에 올라가서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그 진영이 모압 광야에서 모래바람이 날리고 뜨거운 띠아 끝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진영을 바라보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들을 눈을 감았던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눈을 감았다. 어찌 보면 눈을 감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요? 보지 않으려고 아예 눈을 돌려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눈을 돌려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감사거리냐고. 지금 내가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서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 내가 이거 뭐가 문제냐, 이게 무슨 감사거리냐, 기쁨의 거리냐라고 우리는 눈을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한착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눈을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많이 얻고 유명한 것에 대해서 눈이 떠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는 이 상급과 하나님의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 이건 눈을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있기 때문에요. 산 위에 올라가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는 볼 수 있는 그곳에서 서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집 사면 집 사는 그곳에 서 있고, 자식이 잘 되면 자식이 잘 되는 곳에 내 마음이 그곳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찬양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눈을 감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발람은 돌이키면서 자기 삶이 눈을 감았던 자가 없어요.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때까지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는 거예요. 잘못 추구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우리 한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의 말씀을 듣는 자, 엎드려서 들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에는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비굴한 삶을 살았어요. 사람의 이야기에 너무 집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환상을 꿈꿉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환상을 보려고 하고 자기의 그 꿈을 보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온 거예요.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라고 표현합니다. 자기의 위치 찾기 지침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위치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위치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의 그 위치 산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엎드려서 눈을 뜨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발람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발람은 이제까지 수많은 작신을 접해왔지만 어떤 신도 먼저 말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주권적인 뜻과 계획을 갖고 환상을 보여주는 신이 없었습니다. 발람이 아는 신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을 들어주는 신이었어요. 내가 신에게 찾아가서 소원을 말하고 제사를 드리고 뇌물을 바치면 그것을 들어주는 그 신을 일평생 섬기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 앞에서 많은 거예요. 말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 앞에서 내가 뭐하는 거예요? 말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열왕기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왕은 어떤 자리입니까? 왕의 자리는 다른 게 아니라 말하는 자리예요. 신하를 불러서 이거 해, 저거 처리해. 말하는 자리예요. 듣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가 왕의 자리라는 것.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솔로몬의 왕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많은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최고의 왕으로서 자리매김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주문 구원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소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소원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껏 기도하는 게 뭐예요? 구멍가게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계획은 뭐예요? 구멍가게가 아니라 메가마트예요. 우리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겨우 내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것을 구하는 자의 삶에서 나라와 민족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통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 왜 알지 못하였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내 곁에 너무 가까이 계시다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예배와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제게 주셨던 감동의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라 제 삶이었어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어떤 일이 가정에 일어났어요. 암놈이 자기 누이를 범하는 일, 압살롬이 누이를 범하였다라고 해서 암놈을 죽이고, 또 압살롬이 다윗을 망한 거예요. 왕이 있는 자리를 끄집어내고, 또 왕의 공들을 백주된다는 새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동침하는 이런 일들, 끊임없이 다윗의 그 바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그 칼부림이 다윗의 그 가문에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 죄 형벌은 다윗의 집안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핵심이 있었어요. 다윗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예언의 성취 전이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예언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예언?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오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와 그 모든 저주들을 누가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언 전과 예언 이후의 삶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너무 몰라요. 왜 모를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내가 질병에 걸렸잖아요. 걸리면 대다수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그때 이런 죄와 허물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 당한다. 사업이 잘 안 되면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살지 못했어. 이런저런 저주받을 일들이 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니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다 죄침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저주를 내가 다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가 없어서 버린 거예요. 오늘 발람을 통하여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그 저주대로 이스라엘에 임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역사에서 사라지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다 바꾸셨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경쟁자들, 나를 위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오늘도 많은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망해라, 죽어라, 불행해져라, 거짓해라. 오늘도 끊임없이 저주하고 있어요. 그 저주가 내게 다 임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나 세상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저주를 누가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멀리 가는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자식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식이 예를 들면 뭐라고 하죠? 나가 죽어라 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죠? 나가 죽어라. 이 빈신을 쌓고 그것도 모르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요. 그래, 네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자식에게 그죠? 나가 죽게 할까? 빈신 만들어 줄까? 사랑하는 부모마저도 많은 거예요. 마음에 부딪히면 자식에게 축복보다는 저주가 나가요. 그 저주 다 들어줄까? 그거 다 듣고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내 허물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당하는 그것이 내 죄 때문이다라고 여러분 삶의 그 고통을 그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그거 10분의 1만 여러분이 겪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스스로 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주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바람만 살 불어도 여러분 삶 지금 휘청거리고 있잖아요. 그 죄 다 예수님이 가져가셨는데 그 바람마저도 그죠? 견디지 못해가지고 절절 매고 있잖아요. 그걸 내가 다 당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엎드려 눈을 뜨는 자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한 생각과 바람을 그죠? 뿌리까지 뽑아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삶, 이게 뭡니까? 엎드려 눈을 뜨는 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수없이 많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 거예요? 왜 그 많은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속에 만국의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는 이 삶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생각, 그 주권을 인정할 때에 내 삶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되어진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온 마디가 쑤시고 아파요. 늘 그런 건 아니고 한 번씩 그렇더라고요. 뭐 비가 와서 그러는지 죄송합니다.
참 인생이 고단하잖아요. 저도 고단한데 여러분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눈 뜨면 애들 생각,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너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끝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는 것은 뭡니까? 이 삶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도 잘 살고 싶었죠. 나도 돈 많이 벌고 싶었죠. 나도 유명해지고 싶었죠.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나도 입값 번쩍거리면서 그죠? 안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나오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 항상 기뻐하는 삶, 그리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는 삶, 이 삶을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큰 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지금 내 주어져 있는 삶이 너무 그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발람이 산에 올라가서 보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내 삶, 이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위치이든지 감사하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이 아름다운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이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여호와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아버지 주여 뜨는 자, 이 사람이 되어져서 항상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내는 이 삶을 살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천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고단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고단한 삶을 보시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아버지 주여, 발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어찌 그리 아름다워. 오늘도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는 자리에 찬양하고, 기뻐할 수 없는 자리에서 기뻐하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버지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모든 저주들을 받고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 그리 아름다운 내 삶을 바라보며 그 견뎌온 세월과 그 인생의 무거운 짐들, 하나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이 삶들을 보며 수고했어, 너 정말 대단해, 힘들었지, 이 말씀으로 위로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아버지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졌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온전 그 환부 성령의 불로 주여 태워주시옵소서. 뿌리채 태워주시옵소서. 뿌리채까지 태워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낚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극하여 주심을 감사드려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